예, 우리는 지지난 주일 말씀에 구약을 토라, 느빔과 케투빔으로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약은 토라, 즉 율법과 그리고 느빔,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빔, 예언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되어 있었던 남북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는 자신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남겨놓은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문서 예언자는 아닙니다. 문서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4개의 대선지서와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 여러분 12개 소선지서 혹시 기억하세요? 예, 이거 외우려면 힘들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다음에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그다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렇게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죠. 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이유는 선지자들의 인격이나 메시지의 경중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 문서의 분량에 따라 구분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양이 많은 거죠. 소선지서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소선지서를 전부 다 모아도 이사야의 분량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12소선지서의 모든 절수 1050절이죠. 그것보다 예레미야서의 한 권의 절수가 1346절이에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런 별명이 있고요. 또 한 권의 축속판 성경이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예언자들의 세익스피어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구약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가 귀하다는 말이죠. 자,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몇 권이야?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39, 27 해서 66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묘하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나 장수도 성경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소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사연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거듭난 것도 소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도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어느 시대에나 이제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지도자가 왕이건 대통령이건 수상이건 또 어떤 정치 형태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집니다. 거기에다가 능력 있는 지도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태평하고 번영하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이기적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에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사악한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거의 다 하나같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면 그 시대는 매우 살기 힘든 시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구약 성경에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되어갖고는 주전 791년부터 주전 739년까지 자그마치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틀어서 이 므낫세 왕만을 제외하고, 므낫세는 55년 다스렸어요.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조선의 21대 왕이었던 영조가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다스렸죠? 몇 년이죠? 52년입니다. 똑같아요. 자,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샤라라고 합니다. 아샤라. 예, 근데 이 아샤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좀 교만해져 갖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었죠. 그것만 빼놓고는 아주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는 유다 나라가 전성기 때의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본문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왕이 죽은 후인지 죽기 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말년에 이미 문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위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비상시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정권이 바뀌는 해였죠. 게다가 저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왕국이었어요. 자, 이런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상태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갔어요.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사야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 어떤 세상의 왕의 보좌보다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어떤 통치자보다 높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들은 보통 어떤 옷을 입죠?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 이는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찰 만큼 방대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장엄하신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곳곳에 모든 것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그래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나라의 앞날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더욱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편하게 살도록 통치를 잘했던 지도자가 물러나게 되면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어떤 왕이 다스릴까? 새 왕은 괜찮은 왕일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 말씀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상의 왕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왕이나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이든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던 바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두 4명의 유다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거의 6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 중에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름도 좀 악하죠. 아하스. 예.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선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나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이신 그 모습을 이사야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악한 왕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악한 통치자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만 톱으로 몸이 둘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아하스 왕 이상으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 이 므낫세 왕이 나중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역대하를.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에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고 비교적 평안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도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1932년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일제치하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시절에 6.25 사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하셔갖고는 죽을 뻔하셨대요.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963년생이어서 매우 젊죠. 비교적 편안한 시대를 살아온 편에 속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삶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크고 작은 전쟁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좀 평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을 느끼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만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놀라운 광경을 이사야는 목격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이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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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이 본문은 실로 놀라운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본 곳은 바로 스랍들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천사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죠. 케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자, 그런데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나와요, 성경에서. 이 세라핌은 이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사라프는 원래 뱀을 뜻해요. 자, 그런데 이 사라프라는 단어가 원래 태우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왜 이게 뱀이라는 뜻을 가졌냐면 이 불타는 모습이 기어다니는 뱀과 같아서 그렇게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핌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불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천사들의 형상이 마치 불타는 존재들과 같아서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세라핌. 근데 이 세라핌들이 6개의 날개가 있었다. 보통 천사는 날개가 몇 개죠? 2개죠? 근데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날개가 보입니까? 예. 날개 안 보이죠? 예, 감추고 다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 여러분, 이 6개의 날개 중에 스랍들이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2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좀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발을 가렸다. 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처럼 거룩한 존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스랍들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거룩하심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욱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린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볼까요? 그 스랍들이, 그 세라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자, 이 천사들이 2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돌림노래 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자, 여기 보니까 소리쳐 말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라. 무슨 걸그룹 이름 같죠? 예. 헬라어로는 카라는 기쁨이란 뜻인데, 이제 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리쳐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예. 목소리를 드높여서 찬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드높여서 찬양을 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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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찬송곡들이 이 가사에 붙여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찬양곡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의 주제가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요. 또한 성도들이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표현한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God of Hosts, 호스트에다 S 붙이는 것, 만군의 여호와를 God of Hosts라고 합니다. 만군의 주라는 것이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사바우스라고 표현합니다. 사바우스. 자, 여기서 사바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츠바우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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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라고 찬양했는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야훼 츠바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 츠바우스. 여기서 이 츠바우스라고 하는 것은 차바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 차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영어로 army, war, warfare, 그러니까 군대, 전쟁, 전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차바. 이 차바의 복수형으로 츠바오스는 커다란 군대를 말합니다. 예. 즉 하늘의 군대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츠바오스 하면은 그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사령관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282번이나 나와요. 이 표현이. 그리고 예언서에서만 36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보호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불렀어요. 더 나아가 이 단어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천상의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위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의 주인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통수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야훼 시바우스,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9절에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어요.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사바우트, 칠바웃 같은 단어예요. 퀴리오스는 주님이죠. 예,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말은 저도 여러분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저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죠? 입에 치킨을 가득 물고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게 잘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리빙스턴이 이런 말 했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비겁하게 죄의 종로를 타다가 죽지 맙시다. 예수님 믿고 그 이름 전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기 전에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솔하시는 야훼 찌바오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누가 담대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찌바오스를 믿는 사람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뵀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야훼 찌바오스, 만군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찬양한 그 찬양 가사 중에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룩하다고 천사들이 몇 번 외쳤어요? 3번 외쳤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건 좀 성경학자들이 오버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일체 하나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냐? 바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영어로는 holy. 여러분,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원래가 이 잘라낸다, 칼로 잘라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구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장소나 사람에게 적용될 때 온전히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죄나 불이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온전히 정결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카도시라 그래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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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찌바오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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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와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똑같네요.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반납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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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예,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관하여에서 나오는 제1항에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해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과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모든 자연적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과 모든 도덕적 피조물 위에 뛰어난 도덕적 완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성도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불러요. 성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다 연결되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본인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성도인가? 나는 성도인가? 여러분 성도입니까? 예. 주저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하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건요, 우리가 진짜로 거룩해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거룩한 모양새조차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흑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두 번째 주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사들의 찬양의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glory. glory, glory,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glory. 멋진 단어죠. 이 영광이란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 아름다움, 뛰어남, 명성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영광. 뛰어나시네요. 아주 명성이 높으시네요. 이게 다 영광이죠. 인간이 받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 영광이란 단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위엄과 권능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자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카보드.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의 기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겁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함이나 가치,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카보드가. 그것이 이제 그래서 영광이란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존귀, 그리고 놀라운 그런 빛남, 이런 것들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암울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예수님 어떻게 봐요? 성화를 봐야 돼? 그림을 봐야 돼? 아니면 천주교에 가서 이렇게 달리신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모든 신학과 교리의 결론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성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진리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은 나중에 외우세요. 꼭 보세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면 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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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자, 이 짧은 이 찬송시 안에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 이 세 가지 주제가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였어요. 또한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찬양드려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찬양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읽으셨습니까? 읽은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이 시편 73편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73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하고 공감하는 내용이 구구절절 나와요.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한마디로 시험에 단단히 들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 뻔하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보니까 이래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몸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어요. 그들은 아주 교만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눈꺼풀은 살쪄서 부풀었어요. 맨날 주사를 맞나봐요.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비웃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압제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자들인데도 항상 평안하며 재산이 날로 늘어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헛되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히 하였고 헛되이 정직하게 살았구나. 오히려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나며 자고 일어나면 근심거리가 더 늘어만 가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볼까? 이런 유혹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74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아주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니 그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따지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저 악인들은 잘 되고 평안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얘야,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란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고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심장이 찔렸습니다. 내가 우둔하고 무지하였으니 주님 앞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의 뒤에 있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니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몫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사람은 주께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성도의 고백이야. 결론이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평했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그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은 똑같아요. 나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의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자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의식이 바뀐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이 사람마다 형편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이나 화목한 가정에 태어나서 비교적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을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반드시 훌륭한 삶을 살게 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다고 꼭 삐뚤어진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힘든 가정사를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깨달은 또 한 가지 사실은 사람마다 각각 자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2번 결혼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보면 한번 물어봐야죠.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혼한 건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이사야의 부인은 이사야 8장 3절에 보니까 여선지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로 활동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건한 여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동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근데 이사야와는 정반대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죠? 고멜. 복음성가에도 나오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은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음탕한 고멜과 같이, 이런 찬송이 있죠. 한마디로 바람기가 가득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가정 문제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한다든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동을 한다든지, 가족 중 누가 큰 병을 앓는다든지, 신앙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다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가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있으면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처럼 같은 선지자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달랐고 그 환경과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아 평탄하게 목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아무런 뒷배경이 없이 혼자의 힘으로 어렵게 공부하고 목회나 교회 개척도 힘들게 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노년에 어떻게 순교할 것을 보여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리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를 잘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생각이고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환경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 자신의 것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맞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맞는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이 내어준 갑옷과 무기를 다 사용하고 자기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빈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든지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존경하는 청교도 목사님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결코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보다 못하면 못했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300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살면서 그 삶이 300년이나 계속되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 일생이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지하 무덤에서 끝났던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통치자들에 따라서 어떤 왕은 청교도에게 우호적이었고 어떤 왕은 적대적이었어요.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목회자를 목회지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한꺼번에 몇천 명이 쫓겨나기도 했어요. 옥에 투옥되거나 순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염병이 돌아갔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청교도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삶 자체도 어려웠어요. 자녀들이 많이 죽었고 가난과 전염병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목사님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분들의 책이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은혜를 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삶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신앙이 마치 꽃과 같은 향기를 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가 그 옆에 핀 백합화를 자꾸 찌르죠.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가 더 많이 퍼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좋은 왕, 좋은 통치자가 다스릴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악한 왕, 무능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생하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21세기 격변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자꾸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코로나 언제 끝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죠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감옥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랬죠? 그때 감옥의 차디찬 쇠장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봤다 그랬죠?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 300년을 지하묘지에서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편하고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전쟁과 환란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잘 자라줄지,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줄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든 나의 왕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든 나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